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8일,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인간들끼리의 관계라는 것이 자주자주 만날수록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와의 약속과 또 헌신을 통해서 그 관계는 유지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자주 만나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느냐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온 땅과 하늘과
온 바다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에 거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과부만 선택을 받아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또 엘리사 때에는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어 동네의 절벽에서 밀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우둔하고 우리의 단단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처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거나 배임이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지혜와 성실함과 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여 이와 같이 선택을 받은 과부처럼 또는 나음을 받은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뻐하며 그 사랑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고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행하심을 보고 기이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회가 팬데믹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만나고 하나님 전에서 모였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던지 이 제약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느낍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간수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도록 도와주시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도한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 몸에 있는 그 어려움을 치료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 병든 곳을 치료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약한 자, 육신으로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케 해주시고 또 낙담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어려운 환경, 어쩜 미운 것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성실로 섬기는 겸손함과 실천함 행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노인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살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행함을 주시길 구합니다. 그저 하루 생활하고 지내고 지나가고 이러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람차고 기쁘고 남음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도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시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담대하게 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치를, 생활을, 삶을, 가치관을 회복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현재로서 이 예배당에서도 얼마든지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배당에서 영상을 틀고 예배하지만 곧 우리 함께 모여서도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예배당의 안과 밖이 좀 정비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예배당을 자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오셔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일에도 예배당을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 예배당 리오프닝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서로 간의 이 봉사도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면 그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가급적 합당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소식들 특별한 것들은 없지만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한 연락하고 또 만나는 시간과 관계들을 깊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으로 그 사랑을 알고 붙들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금 연대기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매주일 구약성경의 소선지서를 한 권씩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입니다. 원래 다음 주를 예고하는데 그 전에 한번 깜짝 질문했고 지난주에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미가서. 네. 지난주에 미가서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나훔서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여러분 미리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네,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등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똑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몇 개 있는데 여호수아,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식 이름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지저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망해가는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호세아였고 여호수아였고 또한 예수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상 선지서를 좀 볼 때는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연대기적으로는 주전 BC 750년에서 725년 정도까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2세였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그 뒷면에는 사회적으로 정의와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또 부정부패가 아주 들끓었던 시대. 그래서 왜 호세아 직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죠. 또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호세아는 이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우리 호세아서의 구조, 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크게는 호세아의 삶과 호세아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고요. 호세아의 삶은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고 생활한 내용들,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총 주제는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시내산에서 같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특별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관계냐면 배타적인, 그리고 독점적인, 절대적인 관계.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난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네요. 네, 난 네 거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난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이제부터 의무가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무를 잘 지키면 그들은 번영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약속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것과도 같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것과도 같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또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이런 관계들이 다 뭐예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기초한 언약적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점적인, 절대적인 약속, 언약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스 선지자 얘기했는데
아모스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거든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주 빈번했었던 그런 상황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파기라고 본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선지서인 호세아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하나의 그림, 샘플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실제적인 어떤 교재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장 처음을 보시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렇습니다. 1장 2절.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음란한 여인. 음란하다라는 게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 어쩌면 성을 파는 직업, 매춘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중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진짜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가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이 둘을 더 낳았어요. 호세아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멜이 노예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소식을 듣고 고멜의 주인이 되어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를 이렇게 살도록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을 고멜의 삶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하시면서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이거는 어덜터리,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멜이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한편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정확하지 않은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둘째 이름을 뭐라고?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말은 no예요. no,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 하면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는 역시 no고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을 예고하는 이름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2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나라가 주를 떠나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십계명 위반을 비롯한 각종 악을 일삼고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훼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사회의 정의가 없어지는 건요, 사실상 한 몸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실제 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서 그걸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채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은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껏 부풀림으로써 키워져 나가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사회의 정의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면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짓밟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 우상 숭배가 사회적인 불이나 사회 정의 실종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했다,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심판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요. 남왕국 자기들의 동포인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때다. 왜? 남의 나라에 끼어들 수 있는 기회,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참 문장 참 멋있네요. 네. 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얼핏 들으면 참회의 기도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서 주님을 알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표어로 쫙 현수막 만들어서 걸어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힘써서 알자.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화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회개에 하나님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자,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니들 회개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탄식의 반응은 사실은 진정한 참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거짓 회개인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회개가 거짓 회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설마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모르실까요? 예?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입술로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거짓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손과 발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냥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돼야 되고요. 어떤 이는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말도 해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그 뒷귀절 있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은 진정된 말 아닐까요? 힘쓰다, 애쓰다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요, 헛되고 무익한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를 일부러 거기다가 꼭 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도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 아침 안개, 이슬. 처음에는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이 이처럼 아무 진심도 없고 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도 없고 아무 능력이나 결과도 없는 그저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폼만 잡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이틀, 사흘 뒤에 머지않아 곧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일종의 자판기같이, 용서 자판기같이 어떤 코인 같은 거에다가 겉으로 회개라고 하는 박지를 씌워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인 줄로 알고 용서를 탁 내주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인데 여전히 자기들이 회개하는 척이라도만 하면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실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판결하시고 계시죠.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난 것, 자연재해, 혹은 요즘 코비드처럼 이 전염병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강력한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입니다. 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선언에 쓰인 동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냥 단순히 어떤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완료형이 아니고요. prophetic perfect라고 하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완료형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된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은 성경과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해서 끝나지 않으시죠. 비록 호세아서가 그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샘플로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호세아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은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희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다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실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장 23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로루하마 아까 말했어요. 로는 부정의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그들을 내가 사랑해서 루하마 긍휼을 베풀게, 사랑을 베풀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자들에게 이제 너는 암미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거는 희생제사, 번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이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네요. 첫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인애, 긍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그런 헤세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헤세드의 삶, 다시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가져야 할 신실함, faithfulness. 이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고요. 또 좌우로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인간적 도리, 정당한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 삶으로서의 예배, 헤세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똑바로 알아라. 무식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분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라고 할 때에 그 힘쓴다라는 게 헛된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성경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이게 거룩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행실, 어떤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교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값싼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값싼 은총. 값 비싼 은총이 아니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값비싼 은총이어야 되는데 값싼 은총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은 값싼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에서는 값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삶의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점에서는 은총은 값싸지 않습니다. 값 비싼 것입니다. 은총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 다음에 약속이,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값싼 은총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자녀라면 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그 기준에서 분별하며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음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운명의 선지자 호세아의 삶.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관계를 부부관계에 묘사하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 소선지서의 각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강조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이 하나씩 붙는데, 선지자 호세아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주제,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받을 가능성을 안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이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자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감히 하나님을 상처 줄 수 있는 자유,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많은 상처를 주었죠.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원래 19절인데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걸 참 그 대목을 제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는 가끔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끔씩이 아니라 너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많이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신다. 어떤 눈물입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상처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상처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백성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자,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여인, 가서 사랑하면 안 되는 상대들을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나 찝적대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낳아버린 그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해라. 사랑에 배신당하고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외도, 타락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도 결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서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있는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시기도 했어요. 이걸 구속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속적 사랑. 구속,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것 구속,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redeem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빚을 대신 갚아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매춘부가 된 그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고멜을 다시 찾았습니다. 3장 2절.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을 돌려주시오. 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나는 그 여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요. 차마 호세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고멜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3절.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당신은 아직도, 아니 영원히 내 아내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게 구속적 사랑입니다. 아까 호세아와 같은 뜻의 이름이 신약에서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춘부처럼 몸을 팔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되사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의 이야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 돌아오기만 하오.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오. 눈물로써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 일평생 그 사랑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아니 나 자신을 섬겼던 우리의 이 모든 잘못들을 주님, 저희들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면 얼마든지 맞아주시며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 사랑 의지하고 기대어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내가 노래하고 찬송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주인이 되어주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풍성해지도록 하시고, 서로 관심 갖게 해주시고,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더 날줄과 시줄로 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배고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깊어지게 해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도록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의 봉헌 위에 하나님 관심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과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애타는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랑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희생하신 사랑인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알자.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의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